에스겔 3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에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의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겸손하라 주께서 높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쭉 읽으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멸망의 선포가 아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낮아져서 돌이켜라. 그래서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정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스스로 높아질 때 하나님은 낮추시고 내가 낮아지실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주소가 낮은 자리에 있는지 겸손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교만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주의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서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낮아진 만큼 주님이 보인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만큼 주님을 더 강력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봅니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너희는 그 더욱더 큰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고난을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2절입니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무서운 자들의 칼은 바벨론이 그때 굉장히 강대국이었고요.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보낼 것이다. 이유는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교만하면 그러면 교만을 낮추시는 사건이 오게 됩니다. 교만하면 교만 때문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거, 내가 자랑거리를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고 자랑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과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걸 우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또 내가 내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거, 이거 교만한 거야. 내려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너를 보호할 것이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런데 사실 이 지금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아서 결국 포로민의 신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또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애굽이 그래도 도와줘야지. 아직 3차까지 에스겔은 2차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죠. 아직 3차까지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안 망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망해. 그리고 이제 애굽에게 도와달라 그래야 되겠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망해.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애굽을 향해 가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지만 삶에서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찾아다닙니다. 의지할 것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제 너의 죄악이 너무 커서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않은 철저히 회개해라. 그래서 고난을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그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 우리는 선민이잖아.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해.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을 듣질 않아요.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안 망해. 그리고 빨리 항복해서 더 고통당하지 말라고. 그런데 끝까지 버티다가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로 거의 2년 가까이 포위해서 그래서 와서 완전히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정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두 눈 다 뺏기고 쇠사슬이 질질 끌려서 가는 이런 일까지 당하지 않게 지금 하나님이 겸손하라는 이 시기를 준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야. 그럼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리 없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보낸 사건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뭘 의지하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는 하는데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그게 자녀가 우상이라면 정말 이 자녀를 내가 지키는데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뭐라고만 하면 가서 막 싸우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내 모습을 오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13절입니다. 내가 또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 모든 짐승은 지금 애굽이 멸망을 당하는 게 교만 때문이라 그랬죠. 그런데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의 왕과 백성들과 또 그들과 동맹하고 서로 돕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됐는데도 서로 돕겠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따라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육의 사람들을 짐승으로 표현해요.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교만한 자들, 그것을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시면서 큰 물가에서 멸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짐승들이 그 나일강 물을 먹었어요. 여기서 큰 물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이 애굽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일강을 가지고 있어요. 강이 엄청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물이 풍족하니까 그래서 부유하게 되고 농사지어도 잘 되고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나일강 때문에 그들이 잘 살게 되어서 교만하게 된 거예요. 나일강이 있는데 이거는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니네가 이 나일강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 뭐 상관없어. 나일강이 있잖아. 나일강이 있는데 이것을 자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나일강 때문에 잘 먹게 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멸하고 다 그것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겠다.
이 나일강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야. 결국 나일강이 자랑에 있어서 그것이 잘 먹고 살았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 나일강이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을 자랑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것이 나를 자랑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모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뭘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너의 자랑이 되지 못하겠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지만 합니다.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도 내려놓고 내가 지키겠다고 했던 내 가정인 직업이든 뭐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겸손히 나갈 때에 14절 그때에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그 강이 기름처럼 정말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띠가 뜨는 게 아니라 정말 풍족해서 기름처럼 그냥 물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세워지게 하겠다. 사실은 이것은 애굽이 노예로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나올 때 첫 번째 재앙이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나일강을 그들의 자랑거리인데 그런데 이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고통을 주고 나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내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여서 그 물고기가 썩게 만들고 먹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 기름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우리 배에서 성령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신약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 이 신약의 때는 이 나일강이 자랑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 그것은 기름처럼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5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애굽이 이 나일강에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려면 할 수 없이 황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지금 우리는 애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만한 자를 표현해서 애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이 교만하여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은 마침내 환경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마침내 황폐한 환경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때 겸손해졌을 때 지금 애굽이 자랑하는 나일강이 소용이 없는 더 강대국 바벨론이 와서 다 초토화를 만드니 그러니 나일강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정말 회개만 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르지 않고 회복과 축복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셔요. 내가 살아있어. 내가 여호와야.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슬픔의 사건이 오게 될 거야. 16절입니다.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이 고난당하는 건 슬픔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당하면 얼마나 슬픔과 아픔입니까? 사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면 정말 가슴이 애려요. 좀 영적인 부모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시겠죠.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상황들을 알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제 마음이 저려와요. 정말 같이 슬퍼요. 이것이 지금 이 슬픔이 애가를 불려라. 너희들에게 이 고통이 임하지 않을 건데 왜 이 고통을 당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멸망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이 고난 주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가면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영벌에 처하니 영생으로 데려가려고 어찌할 수 없이 고난의 사건을 보내셔서 다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말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 내 건강,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지키고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 쫓겨나서 포로민의 신세로 살아가요. 집도 없어지고 일터도 없어지고 정말 고통 속에 사는 그 삶은 회개하라고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제 우리들의 죄값으로 지금 벌받아서 고난당하고 있어서 다 망해서 포로가 됐어. 이제 망했어. 끝이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끝이지. 어떻게 우리가 어서 빠져나가겠어? 우리는 망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망한 거야. 우리는 끝났어. 이제 회복할 수가 없어. 우리는 끝장이야 하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허물과 죄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스스로를 책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정말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기적도 해가고 다 봤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러고 나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했지? 하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그 가룟 유다 제자가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너는 살 가치도 없는 인생이야. 너는 못된 놈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죄를 정합니다. 이거는 마귀 짓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회개하라고 지금 고난의 사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정말 교만한 자는 자기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너는 벌받아 마땅해. 너는 끝이야. 넌 망했어. 너는 살 가치도 없어. 하고 죽게 만들어요. 요즘 얼마나 자살이 심합니까? 이거는 가장 교만한 자예요. 완전히 심판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그랬는데 나 같은 자는 용서받을 가치도 없어. 하고 스스로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의 하나보다 위에 올라가서 심판을 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은 회복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또다시 하나님 내가 요거밖에 안 돼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게 싹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영벌에 처할까 봐,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질까 봐 할 수 없이 매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어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정말 이렇게 이제 끝났다라고 정말 낙담하고 이렇게 절망 속에 있고 하나님을 또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절망 속에서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 내 자녀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고 전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네 고집에서 떠나.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악에서 떠나. 음란에서 떠나고 쾌락에서 떠나고 내 교만에서 떠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에서 떠나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다시 나오면 되는데 너희가 이러다가 죽고자 하느냐. 왜 그냥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을 지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께 나와야지. 나와서 회개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거를 제가 좀 성호 같으면 어떻게 막 리얼하게 막 간절히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잘 못해. 여러분,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정말 여러분 절절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전가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떠나 아니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잘 들으셔야 해요. 12절부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드리지 못할 것인즉. 악인이라도 죄에서 떠나면은 그 죄로 죽지 않아. 그런데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의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선민이야. 그랬는데 그들이 지금 고난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성전도 있어. 나 거기 가서 예배도 했는데 그런데 왜 고난당하는 거야? 너가 죄 졌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예수님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죄의 문제와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회개해야 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요. 주님을 만나는 자는 날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요. 왜요? 죄의 죄를 날마다 씻어주시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고서 영접했어.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것을 또 설명하셔요. 가령 봐라, 알았지?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 거야. 그런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그래 나는 산다 그랬지. 나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지. 이것을 스스로 그냥 그거로만 믿고 머리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동안에 헌금 내고 봉사하고 뭐하고 성도들은 그것만 얘기해요.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나는 과거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했다고. 하나님이 죄를 지는 순간 다 그것은 기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하고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하나도 그것은 기억되는 게 아니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야. 너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우리들의 선한 행위는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있을 때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예요. 세상의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보면 그러면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나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너보다 내가 죄를 안 지면 나는 죄를 안 진 사람 같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라고 말씀대로 살자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셔요. 하도 무슨 말을 못 알아들으니 가령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 가령 14절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 죽게 돼. 그러나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죄에서 떠났다는 것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용서해 줄게. 그러면 돌이켜야지 그때 용서가 받는 건데 입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말로만 해요. 이것이 용서받았다고 마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는데 또다시 죄를 져요. 이것은 용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해야 된다. 말씀을 행해라.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에 저당물을 도로 주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을 돈이 없다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갚아야 돼 그래서 100만 원짜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10,000원을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야 신난다 100만 원 수입 잡았다. 이거는 악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거 돌려줘. 너한테 꾼 게 뭐 10,000원이면 10,000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 이렇게 이거 갖고 악을 행하면 안 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는 거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전혀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해야 돼. 이제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선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이고 믿음도 없는데 뭐 나는 지금 몇십 년 믿었어. 그런데 지금 와갖고 뭐 아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 오늘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요. 나는 정말 악을 행하고 살지 않겠어요. 가정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하면 너희가 생각했던 그 악인은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서 결국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살아.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말씀을 열절씩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17절이요. 그래도 내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받는 거야? 그리고 에스겔의 말을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고 말씀대로 절대 행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행하면서 나는 구원받아. 나는 축복받을 거야. 그러다가 고난당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너랑 또 더 싸워.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반복해요. 저도 많이 반복하는데 주님도 반복하세요. 막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가령 하면서 예를 들고 뭐라고 또 반복하시냐 18절이에요. 앞에 말을 또 얘기하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거야. 또 의인이라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죄를 지는데 너는 죽는 거야. 빨리 회개해야지. 그리고 말씀 안에 들어와. 그러나 만일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살고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다. 옳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사건이 있으면 인정하긴 싫어도 내가 지금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선을 행해서 의로운 의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완전히 다 망해서 다 불타 없애고요.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때 가서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귀향하게 된 것, 복귀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내가 의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질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심령 안에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충만히 임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안의 삶의 영역을 우리는 이제 내면을 봐야 돼요.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요? 내 안에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밖에 거 나일강 그것을 보고 그것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너 마음을 날마다 탐색하고 봐서 성령님이 거하신 생수의 넘칠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너 안을 봐라. 그리고 주님처럼 겸손히 내려오게 되면 내가 너의 삶을 주님이 우리 주인이 돼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다 이루어 갈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너는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처럼 살아가면 내가 모든 것 주님이 하실 거야. 그때 우리가 교만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보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내가 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 자랑으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을 이 구약의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다시 해설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나를 높이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낮아져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그들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전도지 뿌려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도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은 내 안에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계셔요. 내 고집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슬슬슬슬 내려오면 누구만 보여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여서 주님이 직접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십니다. 왜요? 영의 세계잖아요. 성전을 밖에다 지어놓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들의 교만과 아직과 더러운 것들을 다 제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밖으로 보여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행위로만 간다면 13절에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은요, 그때의 말씀의 박사님, 신학 박사님이셔요. 서기관, 박사들, 말씀의 박사.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기도할 시간 됐네? 그러면은 시장터에서도 하나님 기도할 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지는 거. 그래서 나는 몇 시간 기도했고 나는 뭘 했고 나는 어떻게 했고 봉사를 했고 그러면 이게 내 의가 자꾸 나타나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 사실 너 안을 바라봐라. 그리고 저거 기도 시간인데 저거 뭐 하는 거야? 장사하고 있어. 아이고 저거 믿음도 없는 것들 저 지옥갈 백성들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는 너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죄하는 자가 교만하면 정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그 교만한 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하지만 결국 교만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가게 되면 너를 죽이기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 거룩해 단 그들이 오히려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교만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어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말씀이 26절에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영안이 열리면 내 안에 이제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내 안을 깨끗이 해야 돼. 너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옛날에 성도일 때는 우리 남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뭘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의 빛으로 내 내면을 성령님이 거하실 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나는 겉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천국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율법적인 목사님들, 율법적인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이것을 가지고 늘 책망할 수밖에 없고요. 정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섬겨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하루는 내가 오늘 너를 데리러 오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나는 몇십 년을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천국을 못 가다니 이것이 다 내 의가 돼버린 거예요. 내 열심 내고. 그래갖고서는 이것이 하나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마르다처.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그리고 겸손한 삶으로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 안에 뭐가 있는지 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말씀대로 사세요.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사세요. 누가 얘기를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라고 저같이 얘기를 한대요. 설교를.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왜요? 의인인데 죄를 짓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제 안에 천국이 우리 가정의 천국과 공동체의 천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그 거룩하게 보이는 그들 속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냐.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멋있게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세상 가치관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뭐예요? 나의 이거만한 작은 죄라도 자꾸 보려고. 그래서 나를 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될 때 그때 찬란하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 또 이웃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28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는지가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같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요, 이를 악물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런데 조금 말씀대로 사니 성령님이 저를 다스리기 시작하니 이제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조금 쉽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나의 변화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나에게 내 안에 성전을 세우셔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의 세계라서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일주일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 1년 전에 요즘 이제 말씀대로 잘 사시는 우리 성도님인데
1년 전에 제가 말씀이 전혀 안 들릴 때가 있었어요. 전혀 안 들렸어요. 그때는 말씀대로 살기가 싫을 때였어요. 자꾸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억울했어요. 저 사람이 말씀대로 가족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얘기해? 했는데 제가 이제는 근데 계속 그때 정말 말씀도 잘 안 들렸는데 이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영으로 임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거를 모르잖아요. 성령이 전인 줄 모르냐?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살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섬기라고 용서하라 해도 하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정말 살아보십시오. 섬겨보십시오. 제가 양육하면서 우리 어떤 그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 부부가 있어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그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베푸는 것이 조금 많이 없어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좀 있었던 그 아내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속 아버지 사랑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화하게 하고, 그런데 이번에 추석 때 가서 1시간을 그래도 힘들어도 아빠랑 한번 대화를 해라. 그랬더니 이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도 한번 해봐. 그런데 그걸 순종하고 왔어요. 정말 그래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겸손해지려고 남편을 더 높이고 정말 이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귀하고 이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 가운데 남편을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몰라주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마귀가 훅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더 섬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지금 조금 마음이 상하니까 아이까지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아이 돌보고 좀 편히 좀 쉬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겠다. 목사님하고 그 리더한테 좀 부탁해서 우리 아내 칭찬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묵상을 하니까 이제 써야 되거든요. 머리로 했을 때는 시작을 머리로 목사님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 쓰기 시작을 했더니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너가 해라. 네가 칭찬해줘라 하고 말씀을 주셨대요. 묵상을 잘하는 거예요. 묵상은요, 너 때문에 화가 나서 썼다가 또 어떤 상황 때문에 타인으로 시작해서 결국 너가 먼저 해. 그래서 더 낮아져서 또 아내의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랬을 때에 더 낮아질 때에 주님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시잖아요. 아내 좀 쉬라고 아이 데리고 밖에서 섬기고 그래서 덕분에 또 아이하고는 아주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이런 은혜가 또 생겼지만 그런데 아내를 목사님에게 칭찬해달라고 해야지 했는데 너가 먼저 해라. 그래서 아내한테 우리는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아내를 칭찬하고 정말 수고했다고 할 때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제 그만해라, 됐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됐어, 그만해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묵상하니까 네가 더 내려와서 더 섬겨라.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애썼다고 했을 때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마귀는 떠나가고 섭섭한 마음도 떠나가고 그랬을 때에 다시 친정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 김치 냉장고 아빠가 사주래. 그래서 얼마 하니? 그래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아빠가 이거 사주래. 그래,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나를 사랑했었나 봐요. 그렇지, 당연히 사랑하지. 그런데 우리가 먼저 겸손히 내려갈 때 서로 사랑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자,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여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겠다. 주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기약 나타나셔요. 선물 들고 나타나시죠. 그래서 김치 냉장고 들고 나타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셨네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요 또 교만해져요.
그냥 잘해도 저도 막 어떨 땐 칭찬 안 하고 싶은데 또 시험 될까 봐 칭찬할 때도 있고 또 칭찬해서도 옆 사람이 시험 될 때도 있고 참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냥 내 모습을 보면 돼. 아,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낮아져야지. 주님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은요,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겸손해야 주님이 일하셔요. 여러분이 일하시면 또 혈기도 올라오고요, 자랑도 올라오고요. 그래서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이 일하시는 겸손함 속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필요한 재물도 또 이렇게 존귀한 영광도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하시니 그러니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자가 아니에요. 영이 죽으면 짐승처럼 그냥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육으로 해서 먹고 살다가 짐승처럼 육으로 해서 먹고 살다가 죽는 것처럼 그냥 육으로 해서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벌에 처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이제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막아서는 것이 내가 자랑할 때 사람들이 시기감이 올라서 잘났다 해요.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구원으로 가지 않아요. 내가 겸손히 낮아질 때 주님이 직접 일하여서 내게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것이 의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더 낮아지고 사람들이 모르면 어때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였어요. 아이고 나사렛 총구에서 뭐가 나오겠어. 그러나 주님이 겸손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깊은 영성이 있는 자예요. 정말 우리가 낮은 데까지 내려와서 주님만 높이시는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주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 구하지 않고 생명수되는 주님 말씀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일주일을 정말 하나라도 미워한 사람 용서하고 주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합시다.